Pour servir l'Éternel des cris de joie, pour tous, habitants de la terre, servez l'Éternel avec joie, venez avec allégresse en sa présence. Sachez que l'Éternel est Dieu, c'est lui qui nous a fait et nous lui appartenons. Nous sommes son peuple et le troupeau de son pâturage. Entrez dans ses portes avec des louanges, dans ses parvis avec des cantiques. Célébrez-le, bénissez son nom. Car l'Éternel est bon et sa bonté dure toujours, et sa fidélité de génération en génération.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Tu te puissant, te bénissons Seigneur. Merci pour la grâce immense Seigneur. Nous sommes sauvés Seigneur par ta grâce Père. Et nous sommes montés Seigneur dans ton temple pour te célébrer, pour te louer Seigneur. Nous voulons nous réjouir et nous voulons nous approcher vers toi Seigneur en criant Alléluia. Tu te puissant, reçois la gloire à travers chacun de nous Seigneur, à travers ce culte Seigneur.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편찮거나 불편하고 힘든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괴롭고 어렵습니다. 또는 영적인 어떤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이게 되겠나, 이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수고로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마땅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게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당신의 본연이에요, 존재예요. 당신이 어디 소속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읽었던 시편 100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요, 목적이요, 기업이요. 주님이 당신을 통해 기뻐하신다면 육체적 그 문제, 또 다른 어떤 배경들, 걱정들, 염려들은 중요하지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몸과 정신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영혼만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몸, 마음 다 빼고요, 당신의 영혼만 볼 때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가 돌며 살아있으며 소망이 넘치고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안에 경건이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당신의 영혼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그것이 그 거룩함 맞습니까? 오늘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제 생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이 부르주셨고 또 그때마다 도움을 청하고 했습니다마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제가 순서를 온전히 성경적으로 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으로 주님, 즉 제가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외칩니다. 아바 분들이 히리 아브라함이시다. 아바 분들이 히리 아브라함이 히리 아브라함이에요.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분들이 히리 아브라함이시다. 아바 분들이 히리 아브라함이시다. 아바 분들이 히리 아브라함이시다. 아바
육체의 정욕도 마음의 탐욕도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해봤고 압니다. 지금도 이 안에서 그 죄성이 살아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여차하면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마치 무질서한 고장난 장난감처럼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힘들인, 사실은 정말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에델바이스를 부르면서 하얀 그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나의 삶의 현실에 피를 튀기며 거룩을 지켜내려고, 거룩하려고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의 성경을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믿음의 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요, 풀도가니에 들어가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영적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당신이 이길 거예요. 이거 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도 거룩하게 빚어지길 바랍니다. 올해 소망이 제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의 저들 건져내 주시고, 2019년 한 해 위대한 거룩이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영적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아니 어느 시간부터 살아왔던 세성, 세속, 연약함, 죄악 혹은 실수, 문제 속에 있었다면, 그래서 영적 삶에 늘 연약함이 있고 또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어떤 장애들이 있었다면, 2019년 새해 당신이 거룩해지기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변화를 일으키고 나며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할 때 그냥 이쪽에 저쪽에 싹 그냥 쉽게 넘어올까요? 아니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마귀 사탄이 당신의 그 삶의 체질을 못 바꾸도록 그렇게 방해할까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왜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당신이 싸워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영적 지식을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과 가족과
목장과 교회와 선교지와 모든 영역마다 우리가 거룩을 선포하고 이제 걸어갈 텐데, 아프리카에서도 주제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들 갈 때 우리 익숙했던 어떤 세상의 죄악과 혹은 습관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걸 떨쳐버리고 예수 이름을 그렇게 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주 이름을 칩니다. 아바 군대 게리 아브람 베게리 아브람 베게리 아브람 베시나 아바 군대 게리 아브람 베게리 아브람 베시나 나리 게리 아브람 베게리 아브람 베시나 아바 군대 게리 아브람 베게리 나리 게리 아브람 베게리 아브람 베시나 아바 군대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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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람 베게리 아브람 베시나 아바 군대 게리 아브람 베시나 아버지 역사하시게 되어 주시오. 거기가 자비하는 길 베풀어 주시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거기가 자비하는 길 베풀어 주시게 되어 주시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게 되어 주시오. 역사하시게 되어 주시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게 되어 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게 되어 주시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게 되어 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게 되어 주시오. 우리 1분간 묵상합시다. 올해 걸어갈 당신의 인생의 영적인 행보와 변화되어질 그 변화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져서 걸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생애가 얼마만큼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당신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 거룩의 위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위대한 인생이 됨을 바라보십시다. 당신은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당신이 어느 지점에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당신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으로 인사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사회정 그리고 수요일날 오회를 마치고 오늘은 여섯 번째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동일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제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리고자 드리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저는 탁월한 설교자가 못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유능하고 또 쓰임을 잘 받는 귀한 주의 종들은 세계에 너무 많고요, 또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는 저에게도 간혹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설교를 부탁하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프리카 선교지도 있으니까요, 또 프랑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흔쾌히 예스라고 해본 적이 없고, 그분들이 진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진실한 어떤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설교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가서 설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이 지어지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한번 가서 내가 뭐 이렇게 연설을 한번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20년째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저는 리일에서부터 주일날 여러분의 설교와 또 주중에도 여러분의 어떤 설교 등이 있죠. 다 합치면 9회에서 10회 정도 일주일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년을 하다 보면 횟수도 많고 저에게 나머지 쌓였던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고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파일을 꺼내서 가서 외국에서 또 나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정필도 목사님 오실 때부터 시작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존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 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 전하기는 참 어려워요. 다만 우리 리일 교회와 리일 프랑스인 교회와 또 이제 1월달에 가게 되는 아프리카의 그 교회들은 제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죠. 그분들을 알고 또 우리하고 같은 영적 DNA를 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 주어지면 그것을 전달하고 또 함께 공유하고 성장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소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여러분께서 올해 나는 이렇게 한다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은 감정의 동요가 아니고 어떤 것을 하나 들은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슬로건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얼마 전부터 저희한테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자리를 잡고 이제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어떤 힘으로 우리를 덮고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2019년을 시작하여 이제 올라갈 텐데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존재하는 실존이지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아무나 툭툭 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며, 특별히 이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교까지 땅끝까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건강할 때,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성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다 흡수하고요, 다
다 당신에게 존귀할 텐데 간혹 당신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영적인 어떤 침체기, 고통의 어떤 늪을 보내거나 그런 어떤 것을 잘 이게 처리하지 못하는 시간일 때는 이 말씀이 아파요.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저렇게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했지만 반면 어떤 자신의 어떤 상태가 좋지 못할 때, 때로는 그 상처가 남아서 아직도 자기를 괴롭힐 때는 반감이 생깁니다. 아프고 무섭고 귀찮고 두렵고 특히 설교자가 미워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지금 아프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소독을 부으면요, 소독약을, 메디컬 그 알코올을 부으면요 아프죠. 그러나 소리 지르고 막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니 내가 좀 성숙한 어떤 사람이라면요, 그 지식이 있다고 하면 어린 주식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좀 부어달라고, 부어주는 거, 아프지만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넥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라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성숙한 모습 가운데서 정말 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툭툭 던지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간혹 제가 알 때 어떤 상황이 알아질 때는 그렇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리에서 프랑스인 예배하고 오늘 와서 2번 예배하고 또 브루 예배에 있는데 4번의 회중을 위하여 설교하면서 당신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갖고 내가 그들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하면 너무 당신은 공주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안에서 좀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잡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해서 거절해버리면, 거부해버리면, 미워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오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이미 알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주님은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일을 하시기를 이미 계획하셨고 아셨고 깨달으셨습니다. 막연에 일어난 어떠한 액시던트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매매. 그 다음 돈 바꾸주고 말이에요. 환전하고 말이에요. 또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연기 나고 엉망이었죠. 그런 어떤 시장판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다 엎어버립니다. 다 쳐버리죠. 다. 사람들은 뭐 야단이죠. 야단입니다. 짐승이 날라고 비둘기가 엎어지고 막 다 나르고 막 돈이 막 쫙 하면서 생기잖아요. 쨍그랑하면서 다 바닥에 쏟아지고, 주님은 걸어가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잡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충격적 이야기가 이제 실린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장면만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행동은 유일하지만은 메시지로는요, 회칠한 무덤이라 위선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렇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그래 다 괜찮다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심하신데, 너무 심한데, 너무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그럼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이 건물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걸 위하여 지금 엎으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그 성전에서 지내는 성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깨끗하면 이 깨끗해지겠죠.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하여, 죄 짓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보고 주께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적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이 없더라면 우리가 성전이 왜 깨끗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 축적되고 그 시간의 깊이가 나의 인식 범위 이전부터 시작됐으면 그것을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원래가 주인이죠. 원래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원래 이래 왔는데, 당신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는 50세가 계시면 50년 전부터 3년, 5년, 한 달, 두 달, 옛날부터 당신이 오던 익숙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요. 익숙할 뿐이죠. 본인도 선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고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 습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죄악이 붙어갖고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NO! 아니야! NO! 해야 될 텐데 그냥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다 이러니까,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주의 말씀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요 그냥 저절로 뚝 예수 믿고 그냥 거룩해졌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보혈이 그 회개에 통하여 유효성을 발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한 지체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닌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당신 안에서 행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요 절대 거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는 고사하고 온통 세상판이에요. 돈, 짐승, 자기들의 편리, 이익, 습관, 어떤 종교적 영향력, 어떤 지도자로서의 교권, 어떤 행세, 교세의 어떤 심, 그걸로 말미암아 창출되는 어떤 경제적 유익들, 이런 것 때문에 성전의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채 습관과 종교의 타성에 젖어서 그게 죄인데 죄인 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며 살아있지도 않으며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옵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믿음 좋은 어떤 성도, 어떤 대단한 죄송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그분만 거룩한 거고 우리야 여러분,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위태롭고요, 기준이 설정이 잘못됐을 때 전부 다 함께 나갑니다. 성경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경의 조명 가운데 성경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 죄악, 마귀의 공격, 유혹, 어떤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나의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 기준이 내게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이고 정욕적이에요. 습관적이죠. 그럼 나는 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 내일 살래. 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죄. 나 이 죄 포기 못해. 왜냐하면 죄가 말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죄는요 마귀에 의하여 조절당하는 도구입니다. 예? 죄 자체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마귀라고 하는 사악한 사탄 마귀가, 귀신이 말이에요, 들이붙어갖고 당신에게 유혹하죠. 너 이 죄 안 지으면 무슨 재미로 살래? 너도 알잖아. 계속 해봤는데 안 됐잖아. 이번에는 그냥 부지런짓 하지 마라. 목사님 1년만 참아. 1년만 참으면 이제 끝난다. 다음 또 다른 또 슬로건 해야지. 다 해봤잖아. 저 목사님 혼자 오늘 그냥 얘기가 연초에 좀 외치다가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맞냐? 만나기로 했잖아. 조금만 더 그냥 참아, 귀찮다. 너도 해봤자 안 된다. 안 돼. 니도 니를 알잖아. 많이 해봤잖아. 니도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마귀가 척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 되더나? 안 되더라요. 나중에 이론이야, 이론. 그러니까 그만 듣고 그냥 대충 아멘 하다가 그냥 또 그냥 하는 거야. 어차피 뭐 다 그런 걸. 니 혼자 왜 특별하게 그냥 그렇게, 그 죄의 재미가 있는데, 유혹이 있는데 굳이 그리 살살 필요 있어? 여러분, 이것은 설교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저도 육체가 있고 정욕이 있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온통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 피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명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애는 비참해질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비참한 생애를 마치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형제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샤워 이렇게 대충 하고, 자매들은 좀 뭐 발라갖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세수대야에 물 떠놓고 이제 세수를 합니다. 마당에서. 그 뭐 욕실 이런 게 없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세수대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세수를 막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수가 끝나면 물이 절반은 없어져요. 다 바닥에 흩어지죠. 바닥에. 일부러 그걸 한 건 아니는데 뭐 어릴 때 힘이 좋으니까 그냥 얼굴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이 다 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하나도 튀어지지 않았을 때 세수대야에 물이 절반 남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수하면서 마시는 거야. 응? 실수로. 그리고 어떻게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죠. 좀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더라도 그 더러운 물인데 마실 생각 안 하죠.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얼굴은 하얗습니다. 그래도 씻으면 때 나오거든요. 때가 안 나오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눈에 하얗게 보여도 어떻게 세수대에 세수한 물을 마실 생각을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입이 좀 열려도 우리가 입에 안 넣고 안 마시죠. 실수 들어가면 확! 그래서 예? 됐죠? 왜? 더럽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게 서 있죠. 그가 협상 안 하죠. 한번 마셔볼까? 입에 한 대만 마시죠. 뭐. 상황이 안 되면 뭐 어릴 때부터 마셔왔는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가면서 실수로 얼굴을 막 눌러버리면 누구야? 하고 막 싸우잖아요. 예? 그 왜 그랬습니까? 내가 절대 이것은 마시지 않는다 라고 절대 협상, 타협, 내고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쓴 거예요. 이미 데시전 된 거예요. 디시전이 된 거죠. 그거 다 뭐 다른 어떻게 할 거 있어요? 당신이 그냥 나 죄지지 않겠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죄지지 않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다는 것은 옵셔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날 마귀의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오따아죠, captivity, 포로예요. 죄의 포로, 죄의 인질로, 마귀의 인질로요 잡혀서 끝까지 갑니다. 당신이 거룩하면 만지지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은사가 하나가 중요해요? 거룩함이 중요해요? 똑똑한 게 중요해요? 거룩함이 중요해요? 마귀가 당신을 만지도 못하는데 그 깨끗한 기쁨 있잖아요. 완전 깨끗한 기쁨, 그 신선한 거 있잖아요. 죄짓지 않고 죄를 뛰어넘어 죄를 이기는 삶,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찬송과 찬양이 있고 생각이 깨끗하고 온 생각이 온 몸이 그냥 깨끗한 거예요. 피부만 좀 더럽고 몸 전체가 깨끗한 거예요. 시골에서 일하면서 흙먼지를 덮었어도요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신선한 기쁨을 누리며 평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는 이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죄가 우리에게 그 어떤 이상한 유혹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너 외로울 텐데, 괴로울 텐데, 심심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고 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죄의 맛, 죄의 영향력, 죄의 기쁨, 죄의 심, 죄가 가져다 주는 어떠한 것들,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거룩함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신선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 결단이 서지지 않으면, 당신에 있는 자유의지로 아니요 나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 들어가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설령 실수하더라도 절대 안 하지만 설령 나도 모르게 하다가 실수했어요, 뱉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불로 뱉어낼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마셨다가 뱉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수대 물 마시고 뱉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회개란 그겁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 방편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구원함을 받죠. 두 번째, 나의 영적인 어떤 성장과 함께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깨달지 못했던 영역에 대하여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또 회개하며 나의 인생의 초점과 가치를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해 가고 강해지고 성장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회개가 필수 불가이하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영적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영향력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껏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걸 변명으로, 도구로 씻어내기 위하여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럼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회개의 유효성, 발리데 됐느냐, 에펙트 됐느냐, 안 됐느냐,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뭐 회개의 기도를 뭘 했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 이후에 당신의 결론적 증거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회개했으면 지금 그 죄가 내 안에서 유효하지 않도록 더럽게 여겨지고 믿고 아프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막 되면서 이래 돼야지. 아니야,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도덕절이죠.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차이예요.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아니고 그게 더러워야 돼요. 그게 무서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 거룩해질 수 있는 성도는요, 모든 성도는 다 거룩해야 돼요. 이건 옵션한 게 아니고 몇몇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시대가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하라. 소아예싸. 근데 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고도 아니야. 타협도 할 필요 없어. 나한테는 에너지도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가득 우리한테 흐르면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난 놀고 싶은데요. 그래 봐야 죄 가지고 사는 생활 80년, 100년 금세 갑니다. 17세기냐 16세기냐 당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100년이에요. 우리는 15세기와 18세기 헷갈려요. 300년 차이인데도. 어차피 인생은요 짧게 지나갑니다. 영원한 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힘이에요. 에너지요. 기준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요 절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없으면요 거룩함 없습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해주고 싶어 이거 갖고는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고요, 회개한다고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나도 올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워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 우리가 큰 고통을 설령 겪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죄는 너무 무섭고 절대 그러고 싶지도 않고 자기 삶이 컨트롤이 되고, 그럼 이제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이 되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보다 제가 절대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서서 서로가 당신이 어떤 지점이 있든지, 쓰레기 더미 속에 있든지, 썩은 고등어가 냄새나는 그곳에 있는 그런 죄악을 짓고 있든지 간에, 팔다리 한 개 두 개 날라갔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거룩한 길을 가면 2019년이 당신의 거룩의 원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무수한 이 마음을 어디에 생기느냐? 결국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하고 이러면, 통성 기도하고 이러면요 사실 사람들 싫어해요. 아니 주일 예배 왔어, 오늘 예배하고 나서 딱 곱상하게 딱 하고 그냥 깔끔하게 하고, 아니 장로님은 누구 대표로 기도하고 빨리 하고 그냥 설교 15분 하고 빨리 통과.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좋지, 뭐를 또 그렇게 주에 3창 하고 뭐 3번 또 해? 한 번만 또 한다든가 또 하고 마지막이 되는 거 또 이 웃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고 뭐야, 이게 뭐 이렇게 하냐, 성부 연습 예배 한다는 거 2시간 기도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약 2시간이나 자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 주무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 따로 뭐 이게 따로 아니에요. 진짜 당신이 성령을 붙들면 악령은 떠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죄는 떠난단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 안에 서면 축복이 쏟아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 복잡하게 만들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그냥 평생 젊을 때 그냥 교회에 잡아 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띄워서 세계 열방에 세워서 쓰려고 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주께서 못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걸어가면요 거룩의 걸음이, 향기가, 영향력이 일어나서 말만 걸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느끼고요, 당신이 걸어가면 당신 눈빛 속에서 그 비추는 눈빛이 비전이 되고 사역이 되며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손으로 만지는 일들이 되며 심령이 주와 함께 널뛴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 시간만 나면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싶어 막 이걸 살려놔야 한다, 이 불을. 근데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리들 있죠. 어떤 분들은요 이게 옳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래야 된다. 성전은 이래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고 이게 성도지. 그런 다수의 교권을 갖고 있고 힘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해. 내 교회 장로야, 너 조용히 해. 우리 이렇게 살 거야. 술판 불리고 우리 놀면서 살 거야. 목사님 설교 그래 하면 잡아다가 선생까지 던져버릴 겁니다. 자꾸 그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북합니다. 우리는 죄에 찢어서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거야 하는 희한한 집단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죠. 당신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뛰며 주님 앞에 온다면 당신이 축복된 거고, 만약에 부담스럽고 싫고 밉고 이러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마음이 진짜 2019년 한 해 거룩을 향해 달려갈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지 않는 그때,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가 끝난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40일 금식했다 칩시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제대로 안 들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나면요, 하다못해 금식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나 들릴 거 아니에요. 기도로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 상태 속에서 결정할 때 성령의 운행이 되고 본인도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성령께서 당신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뭐 우리가 의식할 게 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의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른 무리가 많고 예수님 쫓고 이러니까 그들을 의식해요. 정치인도 아니면서 정치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순교의 길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들과 삶과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것. 목사님, 그 저에게 너무 무서운 큰 도전입니다. 저 이제 뭐 예수 믿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파리인데, 마음껏 유럽인데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 젊은 날에 좀 하고 뭐 그러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문제 갖고 주님 앞에 서서 해결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갖고 뭐 이상한 생각하고 협상하고 뭐 이상한 근거 마련해 갖고 자기를 안위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헛사예요. 자기가 알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죄는 네가 잘 모릅니까? 옆에 있어 합시다. 알렸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경외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야지 인생이 영원히 세워집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다, 이 만지는 막 정말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그 안에 고등어 썩는 냄새 나요. 제 개인적으로 고등어 썩는 냄새 제일 싫었기 때문에 별로 고등어 썩어 3일 되면요, 그게 젓갈도 아닌 것이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자,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두 분을 제가 부담드리고자, 괴롭히고자, 당신의 삶에 힘들게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아멘 한다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나 그렇게 오시고 싶어, 이거 갖고도 안 돼요. 목사의 말씀 오라, 그까도 안 된다. 즉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거룩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안에서 결단을 하기를,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게 꽉 차 있어야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안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쫓아서 또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헤어나올 수 없고요. 마귀는 끝없이 당신을 괴롭히고 신앙생활은 괴롭고 시험 들고, 그래서 올해 거룩을 외치고 썼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참한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듣기 거북하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바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바죠.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원하는, 저도 여러분 괴롭히고 싶지 않고 저도 괴롭히지도 않아요. 저도 그러나 이게 괴롭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괴로움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게 기쁨이에요. 남은 여생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주 연약했으면 그런 가지고 우리가 정죄해서도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해주고요. 중요한 것은 경계하고요. 죄는 퍼지니까 경계하고요. 또 하나는 그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군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쁜 인사합시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들을 건져내고 끝까지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당신에게는 굉장히 냉혹하게 냉철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에게는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차갑고 냉철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따뜻하게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당신이 이 냉철함을 가지고 당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올해도 허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세월은 흐릅니다. 인생은 짧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이 시간에 남은 여생을 정말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걷다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사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만이 당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면 영향력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의 결론이 그 증거가 거룩함으로 자리 잡아서 그것이 싫어야 되고 미워야 되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한 거 아니에요. 무효한 거예요. 무효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은 여러분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기쁨이 죄의 기쁨보다 큽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떤 세상 그것보다 이 거룩한 기쁨이 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지키고 왔고요,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달려왔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기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영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농도를, 깊이를, 높이를 더해서 하나님 제게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시켜 주셔서 정말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죄악 때문에 절대 타협하거나 이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바군데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시라 나리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시라 아바군데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시라 나리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시라 아바군데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시라 아바군데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시라 아바군데 헤리 아브람 시라 아바군데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시라 아바군데 헤리 아브람 헤리 아브람 시라 나리 헤리 하라 아브람 그 과정을 보내면서 설령 그 결과가 좀 아프고 부정적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당신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좀 당신에게는 좀 엄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래 돼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죠.
당신에게는 한없이 마음껏 당신이 잣대로 너그럽게 놔둬서 죄와 가까이 한다면 결국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내 삶을 망치고 나중에 보이는 실체가 되어서 비참한 증거를 보일 거예요. 너 나한테 속았지. 나 죄야. 너 나한테 속아서 그거 봐. 즐거움 찾고 세상 재미 찾고 그렇게 그것만 추구하다가 이래 되죠. 그 죄의 그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이 이해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요. 당신이 뭐가 죄인지 기본적으로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신 분들 위해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위하여 가족들 위하여 하나님의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떠나가도록 깨끗이 씻으시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묵상하십시다. 올해 2019년 지금부터 연초부터요 2020년이 되고 2040년 되고 2060년이 되며 당신이 백발 날리며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낼 때까지 그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간 행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영역에 모든 생각 속에 제 눈에는 당신이 너무 존귀하고 여러분이 너무 멋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간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열매라 하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것.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열매 얻는 방법.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성례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종교적 의식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깨끗한 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래 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엉망되고 선교 못해요.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거룩이 없기 때문에 다 깨집니다. 주님께서 엎어버리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비참하고 심지어는 뭐 썩은 냄새 난다 칩시다.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걸어가는 그 위대한 길을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할 겁니다. 찬양하십시다.